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풍성한 기도 생활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두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 생활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이제 4월 9일에 있을 부활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좀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에 한번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한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태신자 작전 카드 이렇게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기도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작정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번에 한번 권면해야겠다, 위에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오는 거는 힘들고 뭐 권면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작정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꼭 이거 작정하셔가지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좀 쓰셔가지고요, 한 달 동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 섬김의 원들하고 같이 대상자를 놓고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청지기분들에게 주시면 청지기분들이 저한테 전해주시면 저도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4월 9일 부활절 때에 오시면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절 때 주님 앞에 주님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드려지게 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가 아닌가를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자기의 삶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결국은 기도 생활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셔야 되는데요,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셔야 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목표가 뭐가 되셔야 되냐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참된 평강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이 풍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방향을 잡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지라는 기도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을. 그러니까 한번 정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소원함조차 없으면 문제예요. 근데 소원함이 있는데 정말 기도할 때 막상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목사님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막 느끼면서 체험하고 막 거기 안에 머물고 막 이런 거를 나는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기도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줄을 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저런 이미지의 사진이 딱 이제 떠오르게 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구절을 언제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본문은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7개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의 한 파트가 뭐냐면은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은 불신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믿은 자의 마음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것이 뭐예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 너희가 있다.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시게 되세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에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방해하는 수많은 소리들, 즉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내면 가운데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에 마음이 뺏기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듣지 못하는 일들이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상태가 그런 거고,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오늘 지금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앞장 18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게 돼요. 그 가뭄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 가뭄의 이유가 바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선지를 다 모으라라고 이제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인원이 450명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혼자 1대 450으로 이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무 단을 쌓는 거예요. 나무 제단. 이렇게 차곡차곡 나무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각을 떠서 딱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 나무에 불을 붙여라 이렇게 바알로 하여금 이 나무에 불을 붙이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바알이 이 단에 불을 붙이게끔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바알이여 역사하소서, 바알이여 일하소서 막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저녁 내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 정오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가지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나무의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요. 그래서 큰 물동에다가 물을 제단에다 부으니까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3번을 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재물과 나무가 완전히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이 있었는데 그 도랑이 물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많은 물을 부어서 나무가 완전히 젖게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완전히 젖은 나무를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나무 제단에 도랑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완전히 마를 정도로 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 섬기는 그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의 신과 대비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게 돼요. 그렇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늘에서 먹구름이 생기더니 그 먹구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면서 그 가뭄이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18장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아합의 왕의 아내인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이 엘리야가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로 도망가자마자 거기서 지내게 될 때에 엘리야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19장 4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우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냐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는가를 이 4절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그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좀 전에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내용이에요.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일더니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강한 바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서 계지 않으세요.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땅이 갈라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그 지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곳에 서 계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불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불 이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일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진과 불과 바람은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만날 때 언제나 뭐요?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만나 주셨어요. 이게 보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자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불 가운데 찾는 거예요. 지진 가운데 찾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시지 않고 어디에 서 계셨던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미하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회복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이 세 가지의 성경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본문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세 개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 회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 1장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의미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게 돼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우리 안에 내재하게 계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음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세미한 음성을 누구나 처음부터 다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듣지 못하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아무리 깊은 침체 가운데 있더라도 엘리야처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두드림을 듣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뭐예요? 우리 내면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면서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세미한 음성인데 그 세미한 음성을 다 가로막는 마음의 생각들과 마음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그 생각들을 다 제거한 가운데에 우리 내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좀 기도 생활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관심이 없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 신앙은요, 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론 때문이 아니에요. 네. 물론 저는 성경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지혜대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기독교 신앙이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신앙의 방향들을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이 뭐냐 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세미한 거예요. 세미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려지는지 아세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흥회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에서 만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 목숨이 위협이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의 위협이 찾아와도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내가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향이 뭐여야 돼요? 그 가운데서 뭐를 만나기 위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제가 기도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학교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갖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그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수정해서 기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내면 속에 이미 울려 퍼지고 전해지고 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기도학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이러기 때문이 아니라요.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의 이 영성 훈련할 때 가장 큰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빨리 돼야 돼. 뭐가 빨리 돼야 돼요. 40일 바짝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뭐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40일, 뭐 100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실망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영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생각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돼요. 그게 방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은 뭐예요? 그 속에서 뭐를 듣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에게 베풀어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이며,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가득 찬 뭐예요? 생각들을 제거하는 훈련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학교 하게 돼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학교 뭐 시간이 안 돼서 안 되신다,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학교는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설교 들으시고 정말 그런 기도 한번 하고 싶다, 같이 제가 무슨 저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근데 뭐냐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다. 저도 그렇게 계속 훈련할 거고요. 저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을. 근데 그런 거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세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할 때 자기의 기도에 되게 정직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곰곰이 자기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기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 과정들이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돼요. 뭐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 정말 정직한 기도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도달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걸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기를 오픈하고 그런 기도의 문제들과 기도의 그런 진단들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를 맡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깨면서 정말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오전만 되신다, 저녁만 되신다, 저녁 되시는 분들이 모이면 제가 저녁도 또 할 거예요.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다 반을 만들 거예요. 또 소규모로 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게 정말 제가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찬 생각들을 제거하는 훈련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 하실 거죠? 그럼 얘기하고 이거 개인 기도 뭐 안 할 거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태까지 안 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태까지 잘해 오셨다? 앞으로 계속 잘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생각들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생각들을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기도하려고 기도 딱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생각 딱 떠오르면은 그 생각에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막혀요. 또 저 생각 딱 나면은 저 생각에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훈련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기도 훈련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예 생각조차를 떠오르지 않게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마음속에 생각이 막 팝업되는 거,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떠오르는 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혼자 이제 기도하려고 딱 이제 집에서 방에서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막 공사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싹 들려요. 그럼 갑자기 사이렌 소리 삥삥삥삥삥 막 이러고 막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를 딱 듣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뭐냐면은 밖에서 공사를 하네. 그래서 시끄럽네. 지금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시끄럽네, 이런 소리가 딱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뭐예요? 기도 한번 하려고 했더니 또 도와주질 않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기도가 하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은가? 다른 시간에 기도할까? 아니면 방으로 옮길까? 아니면 이따가 기도할까? 라고 어떤 것을 소리를 딱 듣고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기도가 생각이 뺏긴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기도에 영향을 주면서 기도를 막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딱 묵상을 하고 기도하려고 딱 자리 잡으면 그동안 까먹었던 일이 왜 이렇게 잘 생각나는지 몰라요. 딱 기도하려고 하면 아차 아까 전화했어야 되는데 막 기도하려고 아차 아까 누구한테 연락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떠오르고 난 다음에 꼬리를 물면서 기도하는 내용에서 그쪽으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면 그게 뭐예요? 기도를 막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거기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 밖에서 지금 사이렌 소리가 나네? 시끄럽네? 꼬리를 물지 말고 그걸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연락을 할 일이 생각나네? 이따 할까? 지금 할까? 지금 연락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가 물지 않도록 지금 연락해야 되는 것들이 안 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들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이 기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는 기도를 막지 않고 그 생각들은 생각대로 쫙쭉 흘러가게 돼요. 내면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들에는 기도하는 대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 생각에 기도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그런 기도의 집중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생각에 기도를 빼앗기지 않고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기도의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통성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기도하실 때에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소리를 내서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집중하여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통성기도예요. 그리고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에 주신 특별한 영적인 은혜예요. 이 통성기도가 한국교회만 있어요. 한국교회만. 그래서 영어로 통성기도가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Korean Style Prayer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미국인 친구가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너도 Korean Style Prayer를 하냐?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다 전 세계가 통성기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막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 한번 좋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미국인 친구들하고 이제 대연배 선명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기도 자리에 참석했는데 뭐 그 아파트 안에 남자들끼리 기도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딱 갔더니 뭐 서로 뭐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같이 Let's pray 이것만 알아듣겠더라고요. Let's pr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et's pray 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5명, 6명에서 모여가지고 Let's pray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전전전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도 조용해. 아무도 안 말하네. 그래서 한 사람씩 한마디 그리고 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성기도가 이 한국교회에 주신 굉장히 독특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툴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지금도 통성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이 통성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유익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침묵기도예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기 기독교부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면면하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영성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등장하게 되는 것은 침묵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엘리야가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침묵기도를 할 때예요. 침묵기도를 할 때에 마음속에 아무런 여러 가지 소리와 생각이 없는 가운데에서 침묵하면서 해야지 뭐예요?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때때로 엘리야와 같이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이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엘리야도 그런 가운데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하면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다 손을 놓고 모든 사역을 다 멈춘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가 뭘 듣게 돼요?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고요함 가운데에서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거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기도의 훈련은 뭐냐면은 통성기도로 시작을 해서 침묵기도로 가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생각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세요. 소리를 내어서.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게 되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간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느껴지면 기도를 멈추시고 소리를 멈추시고 침묵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 오직 그것만. 그 정도 수준이 딱 그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이 더 이상 기도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예요. 생각을 다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나를 향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온전히 포커스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잠시 침묵으로 완전히 거기에 가만히 집중하여서 가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들려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좀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뭐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지체들이 중요하지 않다, 뭐 우리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 체험들이 다 중요하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 다 없어도 고요함 가운데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무엇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서 내가 혼자 서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누구가 자극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목사가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흥에 겨워가지고 막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가야 될 거는 뭐예요? 그냥 그런 거 다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냥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나를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친친한 고백들이 개인적인 기도 사건에서 쏟아지게 될 때에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 말이 부담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그동안 내가 그런 거 못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시간부터 하시면 돼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하셔왔던 분들 주변에 만약에 그거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만약 이미 자기는 체험했는데 그걸 주변에 모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 실현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엘리야처럼 그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그 주님의 두들기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다 가로막는 생각들과 내면의 욕심들과 소리들로 가득 차서 그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밀함에 나아가는 그 고백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2000년에 죽어서 역사 속에 끝나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한 달의 시간이 그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만난 나의 체험이 부활절 되어서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